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님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주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능과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이 자기들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일들을 다 고합니다. 다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쉴 겨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장소적인 시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갈 때에 많은 무리가 쭉 따라와요. 다 배를 탈 수는 없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듣고 이렇게 쭉 따라와요. 근데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극률한 마음이 일어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음. 어, 인생에 내 인생에 누군가가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때로는 권면과 훈계로서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내 정신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왜 실수했는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것을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딱 어떤 모양새예요? 목자 없는 목자 없는.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을 받고 저는 박사 과정을 못 밟았지만 석사 과정을 두 군데나 밟았지만 박사 과정을 가게 되면 결국은 교수가 하는 것은 학부에서 배운 것하고 대학원에서 배운 것하고 이 정신이 산란하거든요. 학생 정신이 산란해 문장을 아무렇게나 써요. 아무런 단어나 막 집어넣어서 논문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수가 어떻게 해요? 그 단어를 잘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단어를 잡아주는 거예요.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학자가 쓴 단어하고 이 학자가 쓰는 단어가 배경이 틀려요. 그런데 학생들을 잘 모르잖아요. 이것도 갖다 쓰고 이것도 갖다 써요.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지 못하게 하고 이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교정을 봐줘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교정을 봐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학생은 뭘 배우냐면 학문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아세요. 그죠? 다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고 내 영혼이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쭉 따라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게 하시고 오병이의 사건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무리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겠어요. 아픈 사람 많았겠지. 아픈 사람도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자도 있고, 마음에 병든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갈 길을 모르는 인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긍휼로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겠는가 생각해 보면 긍휼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을 저는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처지도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말씀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분이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분이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취하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난을 이야기하신 거죠. 애통하는 자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통곡을 하십니다. 애통한 마음을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그 고통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의 빛으로 분리되어져서 어디에요? 어둠과 그늘에 앉아 있는 이 인간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잘 알고 또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온유는 놀랍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은삼집에 팔았죠. 은삼세계를 팔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 팔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준이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장사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쉽게 얘기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막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돈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서 상을 다 뒤집어 버리고 다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시죠. 그죠? 의를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 주님 드러난 사역 중에 하나가 고치고 그다음에 먹이고 그다음에 살리시고 이 사역들이 많으셨어요. 성경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죠. 그죠?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렛도 나오라 그러죠. 나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먹이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이라. 교회에다 하는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누구를 먹여요? 배고파서 고통받는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따로따로 앉혀서 주님께서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시고 목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살리게 하시고 일들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저명 인사냐 아니냐 권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희한하죠. 참 희한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적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기도 하고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죠? 여자가 있기도 하고 아이도 있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통용이 돼요. 구분을 하질 않아요.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여인이 대학 끝에 정오가 되어서 물을 떠러와요. 근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신다는 거죠.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당일에 필요한 생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는 뽕나무에 쪼르륵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세무소장이에요. 세무소장. 세무소장이 마산 세무서 소장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쪼르륵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랍비는 와가지고 주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서 율법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럼 그렇게 가서 해라. 왜 안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쭉 설명해 주시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율법학자가 와도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부자 청년이 와서 너무 사랑스럽죠.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공경하여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가 그렇구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나 이제 한 가지 남았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 다 허용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 봤던 회당장도, 회당에서 유명인사잖아요. 그 지역의 유명인사라고. 유명인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 그래요. 그죠? 안면 몰수하고 와서 딸을 살려달라 그래요. 그리고 혈병하는 여인은 와서 우리 주님께 와서 저기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다 허용해줘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자인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장애를 가졌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긍휼함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거라고.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라고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자라 그래요. 계시를 보여주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잘 부분적으로 알고 잘 알지 못하는데 그때는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볼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째 당신이 내게로 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하나하고 변화산 사건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 때문에 봤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성부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을 누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을 경험했다니까요. 이 경험한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경험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원래는요, 못 봐요. 보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평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나왔어요? 다리를 놓은 거예요.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어떤 분이에요? 내가 온 생을 다해서 따라가야 할 분이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분을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따라가기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들과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매를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배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그 사자와 들짐승의 위험과 그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세상 편한 사람이죠. 예수 안 믿으면 세상 편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학문의 경지도 높아요. 그럼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뭐로 여기냐면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내가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주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이 목자 이것이 나의 목자인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뭐가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어디까지 긍휼히 여기냐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하죠. 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긍휼함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긍휼함을 저 끝까지 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끝까지 밀고 갔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함을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함을 가지십시오. 그 긍휼함과 그 온유함과 그 가난함을 어디까지 밀고 가야 돼요? 저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밀어가요? 저 끝까지 밀고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제자들이 그 일시 500여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면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지키면 돼요. 어느 선까지만 지키면 율법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는 괜찮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러한 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가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대요? 내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는 동안에 그 부활의 삶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요? 내 삶이 육신의 삶이 마감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잠자는 사람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죽어 있는 인생들을 깨우치신 분이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세우신 거예요. 태어나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봐라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 일어나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도 산다. 이야기. 성경은 그걸 말해요. 태아나 나를 봐라. 나를 따라오면 너도 나처럼 산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자는 거예요. 좋은 말로 계속 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여러분의 저기 가사에 대중가요 가사에 인생에 답이 있다고 해요, 답이 없다고 해요? 답이 없다고 해요, 그죠? 답을 모른다 그래요, 그죠? 왜 모릅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답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포착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포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 좋게 우리가 부른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죠. 왜 없어요? 이유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근거 사항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믿음의 가장 기초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사도들이 세운 그 반석 위에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반석이 뭐예요? 가장 기초는 무엇이에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해시켜가고 해소해 나가는 교회이죠.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팔복교회는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남지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에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어진 만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어진 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주어진 만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살려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기를 원하옵고 이 팔복교회가 그렇게 또한 뒤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